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작심 3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 이 아침에도 많은 교우들께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신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혁은 관계 회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개혁은 관계 회복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어떤 사건과 사연으로 인해서 관계가 소홀해지고 불편해지고 그리고 단절되어진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개혁은 하나님께로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 돌아서고 돌아가고 함께 하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언약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고백하는 것이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보람이 되고 열매가 되어지는 이런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 이걸 가리켜서 관계 회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개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의 그 할아버진 므낫셋과 그의 아버지 아몬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소홀해졌고 그리고 불편해졌으며 단절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그들이 그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심지어 자기의 자녀들까지 우상 제물로 바치는 이런 악행을 저질렀던 이 므낫셋 왕과 아몬 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악을 저지르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가 단절된 가운데 여러분, 아주 악을 행하는 그런 자들의 후손인 이 요시야 왕은 여러분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온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이렇게 회복하면서 개혁해가는 진정한 개혁주의 신앙을 가졌던 왕이 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시야 왕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선을 행하고, 뭡니까? 요시야의 마음과 요시야 왕의 생각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늘 기억하면서 자기 마음에 선함과 착함과 의로움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 삶 자체는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렇죠? 생각에서부터 여러분 말이 나오게 되어지고 말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지는데,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했다는 것은 여러분 요시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거룩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 앞에 선을 행했다는 것이죠.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이죠. 마음에서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과 어떤 느낌과 어떤 그 분노가 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을 가득히 담고 보다 보니까 여러분 언제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풍성해지고 신령해지는 이런 요시야 왕의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여호와 앞에 선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우리 온 사랑의 순례님들이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또 수많은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면서 언제나 여호와 앞에 마음과 생각과 삶 전체가 선을 행하는 선한 마음과 착한 마음과 그리고 착한 생각과 그리고 착한 말과 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요 자기만 그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했습니다. 성결케 했습니다. 모든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모든 산당들을 다 제거하면서 온 백성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자. 그래서 여러분 청결케 했습니다. 마음을 청결케 하고 생각을 청결케 하고 실제 삶의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세속적 가치관에 뺏겼던 모든 마음과 모든 행실 자체를 다 물리치게 하면서 그 마음과 삶 전체가 성결케 하고 정결케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하고 그 관계가 온전히 이렇게 모든 것을 잘 갖추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청결케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어졌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과 함께 충만한 삶을 살자라고 부르짖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기억을 하게 됐던 것, 말씀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수많은 세속적 가치관 또 인문학적 그러한 소양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세속적 가치관과 세계관이 만연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인생의 지침으로 나침반으로 삼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가서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말씀의 대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정말 중요한 종교 계획을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것이 뭡니까?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므낫세 왕이 52년, 아몬 왕이 2년 동안 통치하면서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되어져서 18세에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게 됐는데 자그마치 70년 어간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지켰던 유월절이 이제는 그의 아들인 므낫셋과 아몬 왕과 그리고 자기가 이제 왕으로 통치하면서도 너무 나이가 어리니까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나름대로 왕권을 강화시키면서 나름대로 리더십을 펼쳐 가지고 할 때 그때 유월절을 지키자, 유월절 회복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 아닙니까? 유월절 절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유월절 정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여기까지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이 유월절의 정신 아닙니까?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은요, 온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대 절기를 지키는데 유월절, 그리고 초실절, 맥추절, 오순절 절기를 두 번째 절기를 지키고 세 번째 절기를 잠막절, 초막절로 지키는데 이건 추수감사 절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첫 번째 절기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다라고는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유월절 정신인 것입니다. 그동안 다 자기의 어떤 직업과 자기의 소양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삶의 터전에 따라서 흩어지고 이렇게 분산되어졌지만 유월절은 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거나 유월절은 각기 하나님의 성소에 모여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언약 공동체의 하나의 지체이다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유월절 정신입니다. 유월절은요, 특별히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선조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 앞에 너희들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신앙 교육의 정신이 유월절 정신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은요, 이런 유월절 정신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온전한 관계 회복이지요. 온전한 신앙 계획입니다. 온전한 신앙 계획은 유월절 지키는 것이 온전한 신앙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켰습니까? 정한 날짜를 유월절 지켜야 될 그 날짜에 정확하게 그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냥 유월절 지켜야 되니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날짜를 유월절 지키는 날로 정하고 양을 잡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을 비롯한 레위인들에게 유월절을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온전한 마음으로 준비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왜? 유월절은 대충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그처리로 그냥 습관에 따라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최고의 것으로 최대의 어떤 정신과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지키는 것이 유월절 정신이고, 유월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킬 때 자기가 먼저 여러분 양과 염소를 3만 마리를 헌신하고, 그리고 소를 3천 마리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유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유월절에 양과 염소를 잡고 소를 잡으면서 온 백성들이 유월절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왕이 먼저 모범적으로 모델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양과 염소를 3만 마리를 드리고 소를 3천 마리를 드리면서 드리니까 여러분 방백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방백들도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 레위 지파의 레위 하나님의 성소에서 풀타임 사역하는 이 전문 사역자들이 자기들도 분에 넘치도록 최고의 것을 최대한 유월절 양들을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온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 양을 이렇게 고기를 마음껏 먹도록 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들은요, 유월절 제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에서, 온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최대한 최고의 것으로 풍성하게 드렸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도 자기의 소대로 3만 마리, 3천 마리, 3만 3천 마리를 제물로 드립니다. 왕은 인색하지 않겠습니까? 왕은 욕심이 없겠습니까? 왕이 되었지만 더 가지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착취하고 그리고 숨기고 하는데, 요시야 왕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해서, 너무 놀라워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백성들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서게 하고 돌아가게 한 것인데 너무 감사하니까 양과 염소를 3만 마리를 내어드립니다. 방백들, 왕을 보좌하는 지도자들이 왕이 그렇게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니까 그들도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레위 지파의 리더들도 여러분 그 리더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최대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제물을 드리면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요, 온 백성들이 목요절까지 7일 동안 유월절은 어떤 일도 하지 않고 함께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자.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자. 이제는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자. 이제는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거나 다시는 악한 행실을 하거나 당신은 영적인 침체나 영적인 침륜에 빠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각인하면서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자. 7일 동안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절기를 지키도록 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 지키면서요, 여러분, 이 역대 상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아마도 정확하지 않지만 학사 에스라가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역대 상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굳이 요시야 왕의 이런 종교 계획을 왜 이렇게 잘 설파하고 잘 기록을 남기고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제2, 제3, 제4 세대들 한가요 너희들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런 므낫세 왕이나 아몬 왕은 악한 왕으로서 하나님과 등지고 관계가 소홀하고 단절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징계와 심판을 받았는데 요시야 왕의 구체적인 종교 개혁의 실상들을 다 낱낱이 다 이렇게 기록하고 설파한 이유는 너희들 반드시 요시야 왕처럼 그때 당시의 백성들처럼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을 너희들이 잘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 교육 차원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것 아니겠어요? 역사는요, 그 당시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다 사실을 다 기록하게 하면서 반면교사, 정면교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고 역사를 공부하게 되어 역사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역사 자체의 의미보다도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저렇게 하면 잘못된 것이고 저렇게 살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 교훈적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이 요시야 왕은 그런 저런 내용과 절차를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면서 철저하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다윗이 그 율법을 해석한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어떤 당시의 어떤 분위기나 습관이나 어떤 이미지나 사람들의 감정이나 어떤 궁중 심리에 의하거나 어떤 하나의 자연스러운 문화나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지키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도를 따라서 철저하게 유월절을 여러분 지키면서 그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 왕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 지키는 것은 도대체 뭘 우리가 현대적으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오늘 현대적으로 우리가 적용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예배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잘 진단하면서 예배 개혁, 예배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끈끈한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예배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을 가지는 예배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진단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있는 예배인가?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을 유월절 정신으로 드리고
유월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인가? 그저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예배는 아닌가? 습관적인 예배는 아닌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아닌가? 아니면 정말 이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계획하면서 부르짖었던 그 유월절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깊이, 그리고 냉철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진단해 봐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목사, 너는 너의 예배가 좀 살아있는 예배냐? 많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다짐하고 결단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회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그 예배,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이니까, 수요일이니까, 주말 특세니까, 특별 새벽 기도니까 드리는 예배, 드려야 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나의 예배는 최상의 예배, 최고의 예배, 최대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깊이 성찰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교사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정말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인가? 왜 므낫세 왕이, 왜 아몬 왕이 패역한 왕이 됐습니까?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사회에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이면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살아있는 성도이면 정말 하나님의 생명체를 기억하고 경험한다고 하면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임직을 준비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사랑 교회에 정말 다시 한번 회복과 부흥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살아있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나는 공적인 예배에 마치 유월절을 정한 날짜, 정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공적 예배가 정말 제대로 잘 드리고 있는가, 잘 지키고 있는가? 이런 비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정당화, 저런 정당화 시키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부분들은 없는가? 신앙은 예배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지키라고 하신 이 예배 자체를 결코 어떤 감정이나 기분이나 어떤 형편과 처지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해야 될 이유가 되지 못하고 핑계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라라고 하는 말씀은 여기에 달렸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율법주의, 형식주의가 아니라 정말 복음주의적 이런 신앙의 회복을 가지는 차원에서 정한 예배의 시간을 두렵고 떨림으로 잘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서울에 있는 한 교회는요, 교회 중직자들은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러 가도 주일날은 비행기 타고 와서 지킨다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들은 저 부산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일 되었으면 KT에서 SRT 타고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왜? 내가 속해 있는 내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계획하고 돌아가야 되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니까, 살아있는 예배가 그런 가운데서 경험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나는 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몸가짐과 우리의 태도를 잘 준비하고 있는가? 준비하고 있는가?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보니까 헌금을 할 때도 여러분 10원짜리를 가지고 뭐 1,000원짜리, 100원짜리 가지고 연보를 드리려고 하니까 시골이니까 여러분 빳빳한 새돈이 없지 않습니까? 다리미로 달래가지고 준비하고, 주일날 입고 갈 옷을 토요일 저녁에는요 온 가족들의 옷을 다 다려가지고, 지금은 다릴 필요가 없어요. 세탁소 가면 돼요. 시골에 무슨 세탁도 갔어요. 다리가 철저하게 토요일 준비하면서 예배를, 왜 굳이 그렇게 준비하면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지시하면서 명령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할까? 어릴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철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요시야 왕을 보세요. 예배를 철저하게 제사장과 레인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철저하게 유월절을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것을 보면, 우리의 예배가 정말 잘 준비되어 있는 예배인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와 체상의 컨디션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냥 주일이니까 허겁지겁 드리고 있는 예배는 아닌가? 나는 우리 온사람의 손님들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떨림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과 관계도 소홀해집니다. 소홀해지면 영적인 권위 자체가 떨어집니다. 영적인 이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도 세상 집단이나 별 차이가 없는 공동체가 되고 맙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해야 교회가 신령한 공동체, 영적인 권위가 있는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모든 얽히고 설키고 막힌 것 다 풀고 해결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주말 특세가 중요한 것은 그거라니까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한 주간 지었던,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설레의 마음으로, 기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새로운 주일의 첫날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경건됨이 있어야만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인 자체가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철저하게 준비하자는 것. 설교하는 목사나 사회 보시는 우리 목사님들과 사회자들이나 대표되신 장로님이나 안수사님들이나 근사님이 준비 없이 그냥 의뢰 형식적으로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 예배에 소정들은 청지기들이 하나님 앞에 두리고 떨림으로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 예배가 되고, 상달되어져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인지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뭡니까? 6월절에 요시야 왕이 했던 것, 방백들이 제정 때 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연부하는 것입니다. 헌금하는 것이죠.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지만 정말 헌금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인색하게나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깊이 성찰을 해봐야 합니다. 진정한 개혁은 어디에 있는가?
예배에 있고 헌금에 있습니다. 왜? 거기에 감사가 있고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또 얼마나 돈을 많이 드리는가 적게 드리는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거기에 신앙 고백이 있는가, 이것이 헌금입니다. 물질의 개념으로 헌금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세속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에서, 감사의 차원에서 드리고 있는가.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새 왕이 33,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보면서, 한 목사, 너는 온사람 교회 대표 목사인데 너 헌금 생활 잘하냐? 이 질문 던지더라고. 너 헌금 생활 정직하게 해? 바르게 해? 너 실주 생활 잘해? 너 감사헌금 제대로 하고 있냐? 너 모든 헌금 제대로 하고 있냐? 하나님이 내게 묻더라고. 하나님,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헌금 생활 잘 하십니까? 정말 제대로 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괜히 왔네. 여러분, 십조 생활 제대로 하십니까? 계획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여러분 십조 생활을 회복해야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이 예배당에 정말 정직하게 11조 생활을 하느냐, 11조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직분자들이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동그라미 치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신앙의 진정한 계획은 11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 고백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달의 수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계획입니다. 이게 회복이 되지 않고 계획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것은 다 여러분 형식적인 것입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11조 못 드리는 하나님이 정말 어여삐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계산과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기 때문에, 자꾸만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못하는 것은 개혁해야 될 요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요즘 제가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지난 토요일은 제 손나라의 동서가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도 거역할 수 없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다 갈 거냐 할 때 제 마음속에 이런 울림을 주셨어요. 제대로 믿다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 또 하나는, 너 목회 제대로 하다가 은퇴해야 돼. 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증거해야 돼. 너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목회해야 돼. 의식하지 말고 그것이 너가 해야 될 개혁주의 목회자야.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 우리가 설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거나 헌신을 할 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신앙생활해야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소도시에 있는 한 교회에 200~300명 모이는 교회 성도들이 단독 선교사를 12가정을 파송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고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사업가들이고 재리가들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새가정 선교사 파송해서 선교합니다. 그런데 200~300명 모이는 교회 성도들이 선교사를 12가정을 파송했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50가정 선교사를 파송해야 그 교회 수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다른 별반, 다른 어떤 재래가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완전히 기쁨으로, 자원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헌신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들이 그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는지 몰라요.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이 무거운 이 주제인 개혁이란 이 단어를 가지고 특세를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고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 앞에 개혁하여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요,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거죠. 예배는 공동체 전체가 잘 준비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교육은요, 신앙개혁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온 가족들이 함께 유월절 정신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는 것이죠.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교원님들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여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다음 세대에게 영적인 전수를 신앙 전수를 잘 가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유월절을 지키는 정신으로, 유월절 정신으로 예배를 잘 준비하고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축복을 마음껏 경험 체험하는 온 교회, 온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